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벼랑 끝에 종종 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매 시간마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At the edge of the cliff, 벼랑 끝에 서서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아주 급박하고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 극한의 위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폐수진을 의미하는 벼랑 끝 전술 혹은 숨막히는 상황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는 위기감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산 직전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혹은 중대한 어떠한 결정의 갈림길에 서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혹은 비극적 선택을 할 만큼 궁지에 몰려서 절망이나 어떤 재앙의 직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벼랑 끝에 서서 이 말이 욥기라는 벼랑 끝에 서서라는 이 말이 그 욥기의 거대한 고난의 서사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어렵다, 내가 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세 가지의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먼저 욥기를 통해서 욥은 어떤 벼랑 끝에 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첩이 되는 것이죠. 욥이 이런 걸 당했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한다로 과거를 현재형으로 맞추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내 모든 자원이 다 바닥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다 바닥이 나고 실존적인 생존의 한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실존, 내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 의미가 없는 그런 걸 의미하죠. 벼랑 끝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 우리의 경험이나 체력이나 인맥이나 심지어 내 건강, 나의 지혜, 이런 것까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비관적인 지점이 벼랑 끝에 선 겁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거대한 재산이 있었죠. 그리고 존경받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벼랑에 섰을 때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어요. 모두가 사라지고 병든 몸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벼랑은 어디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파산, 또 욥처럼 자녀들의 문제, 의사도 포기한 질병의 통보, 이런 거죠.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제로가 되는 순간이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모든 거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이것이 제로가 되는 지점, 거기가 바로 벼랑 끝입니다. 욥이 그 벼랑 끝에 선 거죠. 둘째로, 벼랑 끝은 우리 지성이 흔들리는 곳입니다. 지성이 흔들리고 심리적인 혼란이 찾아오는 상태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 그것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벼랑 끝이 무서운 이유는 이해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를 알면 견딜만 한데, 왜 이게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정말 위험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평생 믿어온 이런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욥은 착하게 살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았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왜 납니까? 그럽니다. Why me? 내가 왜? 그러고 물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은 그건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욥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쳐? 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우리는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벼랑 끝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질문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는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질렀습니까? 내 자신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고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걸 모를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 벼랑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벼랑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벼랑의 끝은 의식과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대체 뭘 하지 못하는 거죠. 셋째로, 더 나아가서 성도에게 있어서 벼랑의 끝은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안 보여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앞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방해꾼이라든가 나를 대적하는 대적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적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비명을 질러대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그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시는 것 같은, 벼랑 끝으로 미는 장본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나이다. 그래요. 나를 원수처럼 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벼랑 끝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독방과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안 들립니다. 뭐 위로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친구의 위로 안 들려요. 목사의 설교 공허하게 들립니다. 아니, 목사님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한번 당해봐. 이런 말이 드는 거죠. 오직 나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서로 대치돼서 몸부림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직해야죠. 이 시점, 이러한 벼랑 끝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방종함의 유혹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이게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벼랑 끝은 나의 의로, 나의 옳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자리입니다. 뭐 옳다는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시고 것 같은 절대적인 고립에 빠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벼랑 끝은, 하나님 자녀에게서 벼랑 끝은 추락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벼랑에 떨어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벼랑으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오른손으로 떨어져 추락하고 있는 나를 받아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요.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는데 떨어지지 않는 어떤 막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벼랑 끝은 뭐냐 하면, 믿는 자에게서 벼랑 끝은 내가 나의 입을 닫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면해야 하는 하나님과의談판의 자리예요. 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입니다. 욥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마어마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한번 욥기를 쭉 성경 공부해서 한 적이 있는데 끝이 안 나요. 계속 그냥 반복이 됩니다. 고난이 없어지는가 하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긴 동안 욥은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댔고 비명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는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연결의 고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절망의 끝이 아니고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봅니다. 먼저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죠. 거기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욥에게 주어질 고난이 허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욥은 그 천상회의의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는지, 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무지해요. 욥기의 배경은 바로 이 철저한 무지, 알지 못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는요, 욥을 막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싫으니까 뭐까지 싫어하냐면 욥 앞에서 숨 쉬는 거, 약간 숨 쉬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주변의 사람이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그 이렇게 숨을 내쉬고 말이야, 냄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욥이 당하는 고난의 정도가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혼자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쪽으로 가려운 거를 기와를 깨뜨려가지고 그걸로다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처음 시점에서 욥의 위대함이 잠시 빛나요. 욥이 그 상황을 딱 당하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회개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빛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찬란한 고백을 하죠. 1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1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그 고난이 장기화됩니다. 고난이 계속 가는 거예요. 쉬질 않아요. 그때 욥의 평정심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탄식과 저주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많은 설교에서 좋은 점만 부각해서 속고 있는 그 거룩한 의인 욥의 모습이 아니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엄청 대들고 엄청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죠. 그야말로 욥은 창조주를 거역하는 수준까지 추락합니다. 순식간에 몰아닥친 이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소유했던 욥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직 존재, 생명의 존재만이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죠. 욥에게 친구가 나타납니다. 위로해 주려고 왔어요. 근데 위로하지 못합니다.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공경에 빠지게 하고 욥의 고난에 돌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을 들고 와요. 신학적인 정답을 들고 옵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너 무슨 죄 지었는지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욥은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반대의 효과니까 이 세 친구들은 더욱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답인데 정답을 주니까는 그거를 고맙다고 받아들이는커녕 더 원망을 해?
이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더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의 스토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해요. 논쟁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논쟁을 하면 할수록 더 독해져요. 왜? 내가 옳은 걸 증명해야 되니까.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논쟁할 때요, 그러세요 이러고 시작하면 이러면 끝이 나는데, 이게 옳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곤란해집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공동회의 같은 거 할 때요, 의견을 탁 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거를 신경을 안 써주면요, 그게 옳다가 돼버려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걸 주장하는 우리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그렇게 생각 없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욥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데 나를 관역처럼 생각하고 나를 쏘신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악인도 잘 사는데 왜 나만 하나님이 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웁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요. 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선을 넘는 이 독한 발언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복음적인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뭐 그 목사님 비판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 설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는 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잘못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위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짧고 간단합니다. 간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댓글이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욥기에 관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은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다. 화를 냈다. 화를 냈고 원망 섞인 끔찍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끔찍한 말도 쏟아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끔찍한 말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결론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칭찬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한테 욥에게 가서 중보기도를 받으라, 기도받으라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한 것이다. 그 행동이 영화롭게 한 것인데, 욥이 영화롭게 한 이유는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을 했지만 결코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욥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막 해대요.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으셨다, 이런 하나님이 있냐, 내가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주 험악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설교에서 욥이 친구들한테 불평하고 화를 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친구들한테 했지만 이게 하나님한테 한 기도였지, 그것이 친구들한테 불평하거나 화를 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칭찬하시고 새 친구들을 나무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런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 화를 내긴 내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내는 것이 기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원망을 하고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친구들한테 막 해야 되는 건, 그런 스트레스 푸는 거는 오케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는 불평을 해라. 속에 감춰두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해라. 불평을 해도 좋지만 기도의 형식으로 해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는데 다 이야기해도 좋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다 위로받았어요. 정말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은 왜 불평을 하고 다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이러는데, 그럼 위선자 아니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다 가지고 꾹꾹 참기만 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정말 힘들 때 내가 위선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불평을 막 늘어놔도 좋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데, 친구들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친구들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친구들이나 타인한테도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불평을 해도 마음속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면 그것은 기도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거든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아라, 이런 내용이니까는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과연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걸 누구에게나 다 털어놓아도 돼요?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놓으면은 그거는 독을 내뿜는 겁니다. 그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다 가십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막 항변해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는 말까지 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이 거친 설전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내 옳은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무지한 방종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방종이 됩니다. 이 설교의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방종으로 나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래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소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질문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소리를 지르면서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덕대해서 하는 것이지,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친구들과 사이에서처럼 욥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제3자와의 대화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완전한 왜곡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신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세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말한 것보다 욥이 나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 옳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둘이 논쟁을 벌였는데 너희들이 말한 게 다 틀렸고 욥이 말한 게 그래도 낫다, 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어떻게 그걸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읽으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뭘 가져왔냐면 인과응보를 가지고 왔어요. 인과응보, 즉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주는 하나님. 이 인과응보에 전 세계적인 이런 모든 종교가 다 허용하는 인과응보의 이 신학을 가지고 와서 욥을 위로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주는 인과응보의 그게 너희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그것이 오히려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좀 이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욥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요백에 가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들을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헛된 위로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비판하거나 이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긴 합니다. 이 설교는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설교잖아요. 정말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막 비명을 질러대는 이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은요, 욥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쌓은 모든 공로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다 잃고 육체의 고통에 영혼까지 그냥 갉아먹는 이런 잿더미 위에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비명 지르지 마라 이러는 것도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비명 지르지 말고 네가 끝까지 참아라. 이것도 옳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로서 그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욥이 기른 그 거친 비명을 영화로운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는 욥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직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불평에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놓이잖아요.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따뜻한 위로 뒤에 숨은 위험한 함정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고통 중에 내뱉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정당한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그 날선 독설들,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내가 증명했던 그 항변들, 이것들은 성경의 엄중한 잣대 앞에서 결코 영화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피조물의 무지한 방종 가운데서 퍼져나오는 그러한 부르짖음,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자칫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싶으신데 헛된 위로를 해주고 싶은 욕구, 욕망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갖고 그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 뜻대로 사세요.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교회는 뭐하러 나오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시고, 이게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위로를 하다가 그 위로 가운데 우리를 방종이라는 함정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 면죄부를 준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면죄부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비명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럼 벼랑 끝에 선 우리, 비명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욥이 가졌던 단 하나의 위대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가졌던 가장 큰 위대함은 뭐냐? 위대함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욥이 가졌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끝내 놓질 않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걸 놓지 않습니다. 아주 처절합니다.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당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비명을 질러대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욥의 비명을 영화로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욥의 비명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냐 하면은 인내라는 이름을 붙이십니다. 인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이게 인내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오늘 그럼 인내가 뭐냐는 거죠. 인내가 무조건 참고 그냥 뭐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지하고 방종했던 욥을 인내하는 의인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자비와 사랑을 대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가벼운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르는 비명의 그 정당성이 아니라 이 벼랑에 선 자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하늘을 가르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회복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위로는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걸 봐야 돼요.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욥의 진명목,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이 간파했던 것처럼 욥은 그 원인의 화살을 세상에 돌리지 않아요. 잘못된 게 세상 탓이 아니다.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신학적으로 고난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욥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들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발 앞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 속에 빠진 나 욥에게 유일한 빛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 말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추한 논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끈을 놓지 않고 그 고난의 잿더미 위를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본질입니다. 37절까지 욥의 친구들과 논쟁, 불평, 높아진 언성,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그 후에 38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욥은 그 전에 하나님 나오세요. 나랑 한번 붙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겠다 그럽니다. 논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한번 붙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왜 이래요? 내가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논쟁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타나시니까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논쟁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해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입을 스스로 막습니다. 그럽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앞에서. 욥이 왜 자기 입을 가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욥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그걸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 설명하셨으면 욥이 막 그냥 항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들고 나오시냐면 고난의 이유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의 놀라움을 들고 나오세요. 이 창조. 네가 이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하늘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모르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의 원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입을 틀어막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압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등장은 이 모든 친구들과 욥의 입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Shut up 이겁니다. 욥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Shut up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틀린 얘기 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만 해요.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뭐 교회가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하면서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와르륵 하고 교회가 무너져요. 왜? 누구나 다 같이 들고 나서 다 옳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을 다 들고 나오거든요. 욥기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옳음을 주장해요. 근데 그것이 욥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다 맞는 얘기들인데 하나님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입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비명을 그 설교처럼 영화롭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꾸짖으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기초와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그 친구들과 욥의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근데 욥은 그걸 탁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제가 스스로 입을 막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42장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이 방종과 오만함이 어떻게 거룩한 칭찬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식했다는 거죠. 무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내 말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내가 옳은 것을 인정받을 때 위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정받으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맞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럴 때 받지 못해요. 그때는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욥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욥은 자기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엄위함 앞에 욥은 비로소 자기의 불평과 방종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멈추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뭐냐 하면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는 설교나 하나님이 누구이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는 것으로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걸 들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참된 위로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것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보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이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지의 캄캄한 속에 나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몰랐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들은 거죠.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직접 체험을 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듣기에 그치는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것을 깨달은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본 욥은 자기 주장을 멈추고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짜 의 그리고 진짜 의로움, 진짜 인내는 얼마나 비명을 크게 지르고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논리와 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 친구와 욥의 차이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욥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나머지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 세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노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 잘못 봤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의 공의를 그렇게 보느냐 그거를 잘못한 놈한테 내가 벌만 계속 주고 잘한 사람에게 내가 상만 계속 주는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보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를 졌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는 이 가짜 신학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에 대해 내가 너에게 그것이 너희가 너에게 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욥의 말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앞에 했던 말도 있지만은 이 뒤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 하세요. 이 말씀을 두 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무지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스스로 회개하고 그것을 거두는 욥. 그게 다시 무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친구들보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은 신학적인 논쟁으로 하나님을 이론 가운데 가두었어요. 이론으로 가두었지만 욥은 비명을 지를지언정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머물러 있음,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그 머물러 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까지도 거둘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딱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자기를 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의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욥을 가리켜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래서 설교가 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내를 계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입을 닥치고 뭐 이렇게 인내를 해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인내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인내로 안 보여요. 그런데 야고보가 딱 칭찬을 한다고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지독한 원망과 비명이 정말 인내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명을 질러댔는데 이게 정말 인내입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퍼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감정을 억누르고 막 그냥 참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후포라는 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노라는 건 머문다는 뜻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 아래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즉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무게 아래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막 참는 게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후포몬의 인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인내라기보다는 그 자리가 정말 참혹하고 비명을 질러는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 욥의 위대한 한 면을 보는 거죠. 욥의 인내는요, 욥의 위대함은요, 성인 군자 같은 그런 온화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막 당하는데 내가 그냥 인내로서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욥은 소리 지르는 거죠. 소리 비명을 지르고 무지한 말 막 쏟아내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죄성을 다 드러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삿대질을 하긴 했을지언정 그 고통의 현장을 떠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욥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투, 이거를 인내라고 야고보가 부르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싸우는 그 다투는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에요. 이게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끝까지 참으라, 너는 입 닫고 참으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사투가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격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투라고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겁니다. 사투라는 게 뭐예요?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싸우는 거잖아요. 인내라는 것도 이 생사를 가르는 격렬한 투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다고요. 결말을 보았거니와가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라는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라요. 욥기의 절망은 욥이 투쟁하고 논쟁에서 얻어낸 전리품이 아니에요. 이게 전리품이 아니고 욥기의 결말은 뭡니까? 욥이 훌륭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에요. 욥이 스스로 입을 막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욥을 다시 의인으로 불러 세우셔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욥이 어떤 일을 한 가운데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것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벼랑 끝에 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말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결론을 내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풀려나겠지. 이런 결말을 지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결말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섣불리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비명 섞인 기도라도 하나님의 끈을 처절하게 붙들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결말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야고보가 욥기를 통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거는 욥의 인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 욥이 비명이 그 자체로 의롭고 정당했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요, 욥의 의로움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거기서 욥의 의로움을 보라고 하지 않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욥기는 그렇게 안 보이죠.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욥이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무지함으로 일관하여 불평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이 욥조차도 끝내 용서하시고 그것이 옳다고 재해석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엄청나게 해댔거든요. 그 모든 수모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회개 말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도 침묵하세요. 야 자식아 나를 욕하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요. 결국 고난의 결말을 완성하는 건 인간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실력이 아니에요. 무지한 인간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참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더욱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는 인간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걸 뭐 욥이 뭐 인내를 했으니까 훌륭하다. 그러니까 욥기를 따라서 인내하는 그 훌륭함을 봐라. 그게 아니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방종함조차도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딱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욥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극한점에 서면은 누구나 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비극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날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명을 기도라고 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짐함과 방종의 표출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벼랑에 섰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벼랑의 끝에 선 욥이 불평과 자기의로 가득한 행동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끈을 끊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기도의 끈을 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고보가 이 욥을 왜 의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야고보가 욥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 행위가 옳았기 때문입니까? 그 앞에서
앞에서 39장까지 했던 그게 다 옳아서 의인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욥이 비명을 지르며 방종했던 그 추한 순간에도 그가 끝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시고 자비로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스스로 입을 막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는 내 비명이 정당합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것, 그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이 위로가 아니에요. 허용 안 하신다니까요. 하늘의 위로는 뭐예요? 하늘의 위로는 너의 비명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하는 거예요. 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네가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불평조차도 내가 품어주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나의 자비로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와 돌이킴을 의와 평강으로 바꿔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설교도 한번 했는데요. 캄캄한데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가 그려져 있고요. 또 거기에 형이 그려져 있어요. 형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세 친구 같은 역할이고요. 돌아온 탕자가 누구냐 하면 욥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욥이나 이 돌아온 탕자가 준비했던 변명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변명. 이건 돌아와서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막 아버지한테 변명해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비명을 질러댔다고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고 욥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렘브란트 그림 속에 돌아온 탕자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탕자도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하고 이러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려두셨어요? 뭐 이런 원망을 듣기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그림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거칠어진 아들, 고생해서 거칠어진 아들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어요. 꽉 누릅니다. 한 손은 엄격한 아버지의 손이에요. 또 한 손은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두 손으로 그 아들을 꽉 누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내뱉는 비명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명의 내용, 뭘 얘기했는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비명을 지르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깨를 붙드시는 거예요. 욥이 입을 막았을 때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논리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왜 그랬다 이런 논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욥을 찾아온 것은 욥을 감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의, 우리가 잘못하는 이 불의,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은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무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게로 누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버지는 아들의 그 누더기 같은 변명 안 들으세요. 그런 변명 안 들으십니다. 논리도 안 들으세요. 그리고 그저 조용히 이 어깨를 누르는 사랑의 무게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가 짓는 이 죄와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을 꾸짖기보다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그 나니아 Chronicles of Narnia, 그 나니아 연대기 집필자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고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는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럽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일기 썼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는가. 그거를 나중에 돌아보다가 참된 위로의 지점을 찾아냅니다. 참된 위로의 지점을 찾아내요. 루이스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잠그고 숨어버린 것처럼 느꼈대요. 그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걸로 느꼈대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을 잠그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질러대는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러대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계속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비명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거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데 있지 않고 나의 비명을 멈추고 하나님의 문 여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절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명 뒤에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면서 그 문고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해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는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심리치료에 로고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걸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빅터 프랭클이 누구냐면 그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죄수예요. 유대인이라. 그리고 거기에 생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 뭐 이렇게 다 그냥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간수들이 이렇게 다 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하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때 그 죽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다 연구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벼랑 끝이 없잖아요.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 이런 극단적인 벼랑. 여기 안에서 이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삶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면 그는 오히려 질문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삶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을 하는 순간인데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뿐이라고 써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던 그 분노의 시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한참 긴 오래된 긴 이야기는 우리의 입을 닫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Why me? 왜 납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난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이게 아니고 내 질문에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서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의 변환 끝에서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나의 목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옳도다. 이거예요. 인내는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잠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져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내 비명이 기도가 아니며 내 논리가 하나님의 의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C.S. 루이가 깨달았던 것처럼 내 비명이 멈출 때, 그때 비로소 안에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난의 벼랑 끝에서 내 목소리를 줄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소망이 주어져요. 소망이 없는 인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인내를 해요? 그건 고문이죠. 고문입니다. 인내하려는 건 고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인내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좋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내고야 마실 소망이에요. 일이에요. 그 소망을 가져야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그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혁명을 인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나오는 탕자처럼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 누더기 같은 우리의 방종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누르는 이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무게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 이 자비와 사랑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사투를 벌이는 것, 이겁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놓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입을 막고 기다리시기 바라요. 진짜 위로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서 오지 않아요. 그런 지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위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욥이 스스로 입을 막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고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끝장을 봐야 돼요. 인간의 논리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가고 갑니다. 우리의 논리가 끝나는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요. 인내가 한계에 다다라서 쓰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버린다면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쉽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합니까? 못하는데 그걸 또 자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깨져요. 한 번 깨졌냐? 아닙니다. 또 깨집니다. 계속 깨지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한 번 이 도가니에 넣어서 순금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뜨거운 도가니에 들어가서 죽을 둥 말 둥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나오잖아요. 이제 고난이 끝났나? 집어넣어서 또 집어넣으신다고요.
더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소란스러운 그런 항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인내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 내뱉는 우리의 말이 정당하다는 이 유혹을 버리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정당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죽일 지경인데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뭐 외식적이지도 않고 내가 솔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정직해요. 내가 뭘 하면서 뭐든지 정직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직을 하나님이 면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말이 정당하다는 그런 유혹을 버리시기 바라요. 우리 말은 언제나 의롭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 입을 막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이 있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일기 써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여러분의 그 비명을 인내로 바꾸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르는 이 비명소리, 더러운 비명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라고 바꾸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욥은 인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내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고보의 입을 통하여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처럼 입에서 담지 못할 이런 원망, 비명이 이게 막 터져 나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러나 그 비명을 영화로운 기도라고 포장하면서 이래도 된다, 이렇게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을 물처럼 쏟아넣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럴 때 다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투를 벌일지언정, 내가 이 가운데서 비명을 지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불병을 터뜨릴지언정, 그것을 하나님과의 골방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비명을 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질러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끈이 너덜너덜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그럴 때라도 그 건초더미 위에서 우리는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은혜요, 참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벼랑 끝에 서서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처절한 몸부림, 이 처절한 이 머물러 있음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처절한 이 머무름을 하나님은 인내라고 바꾸어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것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비참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말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의 결말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어떤 결말이 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결말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 자비함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벼랑 끝에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명을 넘어서서 자비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모진 풍랑을 뚫고 잿더미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주를 대면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의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지한 비명 질렀음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했고, 때로는 기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방종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덮고 있던 자기의의 껍데기를 벗게 하시고 욥처럼 입을 막고 오직 주님의 큰 심 앞에 굴복하는 거룩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비명은 무지하였으나 그러나 그 소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며 사투했던 가련한 죄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지른 우리의 비명소리조차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틀렸던 것, 그러나 스스로 거두고 회개할 때 그것이 옳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명소리조차 인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자비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벼랑 끝 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겠으나 그러나 결말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 바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주님의 발 아래 머무는 인내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캄캄한 곳을 지나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